있습니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은이 주원이 시험 잘 쳤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수능 칠 때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 많은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헛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또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모든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늘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고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더욱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과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 믿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 (22장 34절) 말씀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사랑인데요. 사랑. 이제 주제를 더욱 사랑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그리고 더욱 좀 더 우리가 사랑하자. 주님도 그렇고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네, 사랑합니다. 좀 쑥스럽지만 좀 안아주면서 안아줄만 하면 안아주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말을 해요, 말을. 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한다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서 참 좋고 흐뭇합니다.
아유, 입에 발린 말이지. 입에 발린 말. 그래도 들으면 흐뭇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주님도 더 온전히 더 사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건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클까? 일단 생각이 좀 들죠. 뭐가 제일 크지?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크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것이 있고 좀 그거보다는 덜 큰 것이 있어요. 중요하다라고 해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있고 그래도 좀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계명에 대한 질문도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이 다른 계명이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나는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내 마음에 흡족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벽한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이제 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네, 당연히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그죠?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일까요? 완벽한 사랑이 됩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해도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힘 닿는 만큼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아픈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고요. 자식이 어려운데 사랑하는데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어때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곧 자식을 두고 대부분 부모는 먼저 떠납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완벽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우리 부부로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는가 하면 돌아서면 남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사랑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얼마나 부족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더 많이,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여러 가지로 부딪힙니다. 내 육신과 내 생각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셨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은 참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 줄을 넣어 놓으시고 요한 1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은요, 사실은 너무 미약해요. 그리고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요, 세상에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봐라.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랑을 받으라고 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죠. 먼저 그 죄를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가능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일, 이제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질문했던 그 율법사처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질문입니다. 예,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고 이제 시험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때요? 율법사 대답이 정확하죠? 예수님이 대답했던 그 대답을 이 율법사가 그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10계명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민법, 평법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아주 정확하게 딱 요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거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율법사는 하여튼 좀 순수하지 않은 이제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제 예수님과 대화 중입니다.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랑하라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 마음, 정성,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율법사 보고요. 그 율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도 없고요.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온전히 흠없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부족해요.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좀 순수하지 않게 자꾸 묻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율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화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한 명 지나갔죠. 누가 지나갔어요? 네? 율법사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예요? 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강도 맞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다 죽어가는 자입니다. 거반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으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쭉 연결해서 설명을 하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도와주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관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이 율법사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사 나왔잖아 이미. 너는 이 율법사다. 이 제사장은요, 이 종교인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율법,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이런 것으로는 이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수 있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율법사가 대화하고 있는 율법사는요, 너는 이 강도 만난 자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고, 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대화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강도 만난 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 은혜의 사랑 속에서 행하지 않는 많은 일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죠. 계속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계속. 오늘 아침에는 해가 안 떴는데요. 어때요? 쌀쌀하죠?
이 구름이 확 그치고 따뜻한 햇볕이 딱 비치면 몸도 마음도 사르르르 녹잖아요. 그 따뜻한 기운에.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물어요. 바짝 말랐어요, 밭이. 사람이 물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근데 구름이 탁 끼더니 비가 쫙 내립니다. 어때요? 참 기가 막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간직하지 않으면 정말 메마른 그 대지처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추워서 발발 떠는 헐벗은 그런 사람처럼 참 가난하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메마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깨달았다. 깨달으셨어요?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뭘 깨닫는 거예요? 진리. 뭘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알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계속 듣는데 이게 뭐 이렇게 똑똑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게 막 갸우뚱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제 피, 예수님의 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이제 중요하죠.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 예수님의 피 이러면서. 근데 오래 가지 않아서 안 보였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가운데도요, 정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물론 그렇게 내 마음에 탁 와닿고 새겨지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물론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피, 죄사함,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다 덮는구나. 이런 도식적인, 공식적인 것을,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기보다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내 마음에 늘 새기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걸 일깨워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내 속에 있다라는 그 말과 그 간증,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나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냐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하긴 쉬운데요.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답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구원의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 대부분 너무 이제 그 한 부분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받고 본다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게 다 인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의심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구원의 의심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셨나? 내가 정말 천국 갈까? 그 의심,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죠.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짝사랑 많죠. 짝사랑 한쪽에서만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혹시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제 그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어떤 계산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들을 때도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 그걸 버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잠깐 머물다가 결국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다 버렸다라기보다 지금도 나는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고 비우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 그 마음 있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리고 비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세상과 벗된, 세상과 이렇게 섞여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결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법적인 그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내가 있어요.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이제 생각하고 또 사모하는 이제 그거죠. 그걸 이제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온전히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세상의 어떤 유행들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나 세상 살아가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민감하게 따라가면 점점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는 멀어지는 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예민해요. 또 쉽게 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작아 보이잖아요. 쭉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여튼 올라가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봐야죠. 올바로 판단해서 정말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더 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이 앞에 들어올 때 현판에 써 있는 말씀 아시죠? 이제 뭡니까? 요 앞에 대강당 앞에 들어올 때 현판에 써 있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 이제 대강당 앞에 있는 말씀이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내 마음에 지키는 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고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듣는 것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듣는 둥 마는 둥 이제 그러고 있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냐는 거예요. 말씀을 달게, 말씀을 참 이렇게 감사하게 받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사랑한다면 그 계명,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가 우리가 말한 대로 율법, 어떤 행위를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받고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가고 있냐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는 거요, 듣는 거,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 말씀을 주신, 그 약속하신 분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죠? 그 말을 염두에 둬서 안 하려고, 혹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많이 지금 식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계명을 물은 그 율법사가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계명, 규례. 이것이 이제 말씀인데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장 28절 서기관 중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거 또 묻죠.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를 물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첫째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둘째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만 물었는데 이 서기관은 첫 번째만 물었는데 예수님은 왜 두 번째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은 결국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잖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다 그랬죠. 이 성경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하나로 얘기를 하면 서로 사랑하랍니다. 요한 1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0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일단 첫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고 하는 그 삶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딱 잘라먹고 뒤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적인 행위, 율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마가복음 12장에도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 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 한 법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서도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정말 참 이웃 누구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일,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이 강도 만난 자가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일,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일, 이게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주막에 맡겨져서 건강이 다 회복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또 살아가는 일이죠. 사랑을 받는 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얘기를 해도요, 가장 큰 계명, 최고 한 법,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지만 결국엔 이건 하나고요. 한 가지로 최고 한 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뭉쳐집니다.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주고 은사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교회를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교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곤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곤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교회 중에, 교회 안에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로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사도 있고, 그죠? 예. 찬양대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감독도 있고, 어떤 책임자로 직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은사예요. 직분은 뭐예요?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 은사를 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으로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 누가 크냐 작냐 그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지체가 있어요. 실제로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은 교회에서 그 지체로 더 귀한 지체의 그 은사를 이제 사모하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 사랑하는 일은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가장 귀한 지체가 될 거예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누가 오늘 뭘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맛있게 준비된 거 먹습니다. 오늘은 바자회인데 누가 김밥을 말았는지, 누가 호박죽을 썼는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아이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걸 또 오늘 하라고 바자회는 번거로워 이러고 하는 사람하고, 야,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것을 먹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다면 그것이 그 지체가 참 귀한 지체라는 거예요. 운행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교회 차 운행도 하고 개인 차도 운행을 많이 합니다. 10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9번 잘한 게 평가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참 힘든 봉사예요, 운행이라는 것이. 그런데 운행을 할 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나타나고 있죠. 운전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만 이렇게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타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운행을 한다면 그게 최고의 봉사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체의 부분으로 어떨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부탁해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부탁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지체가 귀한 지체라는 거예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구제는 도와줬다는 거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이렇게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사랑 없이 할 수 있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인품을 설명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인품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 얼마든지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그 수고에 정말 내 마음을, 사랑을, 정성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사고 가장 큰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장 큰 지체는요, 사랑이 많은 지체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지체예요.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4절부터 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이제 구체적인 덕목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것을 말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 정말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 가지고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새치혀로 사람을 죽인다고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상처받는 이유가 때려서가 아니라 뭐예요?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가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말인 것 같아요. 말. 사랑하십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그죠? 사랑한다면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말에서도 나타나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말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오래 참자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급하게 말하지 맙시다. 급하게.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뭐예요? 그 듣는 사람은요 전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일단 뭘 오래 참자고요? 말. 이 말을 좀 참아봅시다. 해야 될 말 다 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할 말 그렇게 다 하고 삽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편하다고 함부로 쉽게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도요. 대부분 말 때문이에요. 잠언을 한번 봅시다. 잠언의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많죠. 잠언 17장 27절 잠언 17장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일단 50점 따고 들어가는 급하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위축되어 있고 안 그래도 마음이 미안한데 말을 그냥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치명적입니다. 아주 결정타예요. 집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간신히 마음 달래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늦게 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지금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뭐라 그래 봐요. 어때요? 그게 몇 배로 더 커집니다. 기분이 괜찮고 마음이 건강할 때는 그거 그냥 듣고 뭐 하느라 늦었어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상황이 늘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지. 이해하라 그래.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29장 잠언 2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에 조급한 사람.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냥 언어가 너무 성급한 사람이 가장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해 가는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제가 봤을 땐 말이었어요. 나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듣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 따뜻한 교회 만들려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언어에 조급한 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막 내가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언어에 조급할 수 있죠, 그죠?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어요. 뭐 한바탕 야단도 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할 말 많죠. 뭐 집회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변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일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 말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한 10번 들었으면 이제 한마디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나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한 19마디 해보고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 다음에 만나고 싶을까요? 아이고, 내가 또 다음에 만났다 또 그 소리 듣지 이래가지고요, 만나기 불편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변론이 생겼습니다. 막 변론해서 한바탕 해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니까 당연히 내 말이 맞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아이고, 오늘 내가 이겼다, 그 사람 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보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다시 보려면 내가 얼마나 더 이제 그 앞에 가서 비율을 맞추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지고 왔더라도 그래, 내가 들어주고 한 그것이 나중에 집에 가서 돌아가서 생각하면요, 야, 그 친구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오래 참는 그 언어에 조급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 참고 필요한 말을 탁 해주는 그것이 전도의 어떤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나를요, 배려심도 많고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이 똑같이 말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온유한 말을 하자는 겁니다. 따뜻한 말을 하자는 겁니다. 거칠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하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거칠게 말하지 말고, 우린 친하니까 괜찮아, 너무 반말하지 말고요. 친하니까 뭐 오래 봐왔고 가까우니까 더 정감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도록.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는 뭐 반말하든지 뭐 이러는 것 상관이 없는데요. 둘이니까. 근데 여럿이 있을 때는요, 존댓말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됩니다. 온유한 말. 거치는 그 말을 우리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삼으면 속이 좁아가지고 그 말도 뭐 이해도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따뜻하게 거칠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좀 터프해요. 성격이 걸걸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그렇게 사실랍니까?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요. 다 같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상처를 받는데, 여럿이 있는 데서 막 뭐 소위 말해서 쫑쿠 준다 그러죠. 쫑쿠 주고 무한하게 만들고, 아주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버릇이에요. 버릇이 그래요. 이거는 고쳐야죠. 좋지 않은 버릇은 고칩시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라는 그 이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걸 좀 실천하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 사랑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간에 사실은 가장 가까운 게 부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말을 많이 실수하는 게 누굴까요? 옆에 사는 사람, 이 사람한테 제일 많이 실수를 해요, 사실은. 교회에서보다. 교회에서 부부한테 하듯이 하면은 아마 뭐 여기 남아있는 사람 없을걸요? 남편과 아내, 정말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존중하고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우리 말을 합시다. 아셨죠? 난 남편이 없는데, 난 아내가 없는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말 조심하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납고 못된 말, 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상대방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누구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이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영혼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무슨 말? 온유한 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온유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유언비어들, 비난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아니다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한 번이라도 또 쉽게 보고 판단거리가 딱 생긴다면, 그러네, 그냥 딱 찍어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하고, 특히 그래서 조심하고 그렇게 해간다면, 소문하고 다르네,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투기는 시기 질투를 말합니다. 투기, 비아냥거리는 말, 이 질투하는 말이죠. 이제 조롱하는 말, 이런 것도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아냥 그리고 조롱하는 말이 대부분 농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담을요, 너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상대방의 어떤 인격에 손상을 줘가면서 웃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농담을
안 해야 됩니다. 참, 쉽진 않겠죠. 근데 이제 농담을 조심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농담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농담 중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활력이 됩니다. 칭찬하는 말, 함께 웃을 수 있는 말, 그런 농담은 괜찮아요. 그런데 농담으로 비아냥 그리듯이, 그리고 그거 듣고 또 웃습니다, 같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상처가 막 배가 되겠죠. 대부분 요즘 나오는 그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부분 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서 웃기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 한 사람이 망가지고 완전히 바보가 돼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웃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농담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 실천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말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 일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랑하는 삶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삶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보내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요. 자, 이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하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 있고 늘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것이 삶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보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말 조심해가지고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칭찬하는 말. 그렇게 할수록 이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요, 더 화합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이것은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정말 주의해서 교회가 바뀐다라는 그것 중에 제일 먼저 두드러진 것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조심부터 하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말입니다. 친절하게 참아주는, 그리고 온유한 말로 그렇게 해가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다가가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서 이제 다음 주 대집회인데, 이번 주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또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명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실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새로 오신 분들로 가득 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포교회가 교회만 잘 지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니까 인사도 잘하고 표정들도 다 밝고 말도 참 공손하게 온유하게 잘하고 그런 따뜻한 교회더라. 가고 싶은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된 먼저 교제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더 바뀌는 변화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또 외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그죠? 네, 가정에서부터 좀 노력을 해봅시다. 이번 주 다음 주 집회에 있는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늘 변함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부탁하신 그 첫 번되고 큰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후포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뜻하신 그 모든 역사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지만 저희들 각자를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껏 전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후의 시간 모든 시간들 주님께 부탁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성경 강연회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주 남았는데요. 이 한 주간 전도 집회 준비 총력 주간으로 총력을 다해서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동계 수련회 계획이 나왔습니다.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동계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 접수를 12월 17일까지 합니다. 구역에서 독려해서 많은 분들 사전 접수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마치고 바자회가 시작될 건데요. 이제 김장 준비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이은영 자매님과 최민혜 자매님이 쿠폰을 판매할 겁니다. 그것을 구입하셔가지고 바자회에 참석하면 되는데요. 지금 어머님들이 지금 식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구입 드실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이제 대강당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 나가셔서 바자회에 같이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회 이후에 구역별 기도 모임 합니다. 바자회 이제 하시고 이제 드시고 이제 대강당이나 교제실에 앉아 계시다가 구역 기도 모임 할 때 다 같이 동참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기도 모임 이후에 운행할 테니까요.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뒤쪽에 전도용 물티슈가 있습니다. 티슈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갖고 가셔가지고 뒤에 이제 전도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대로 많이 가져가세요.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차에다가 많이 넣어 두시다가 뭐 누구든지 이렇게 나눠주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교회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실로암에서 임원 모임 준비 교체 있습니다. 월요일 날 내일 저녁에 전도 모임이 있고요. 영덕교회 집회 신방이 찬양대 위주로 있습니다. 화요일 날 11월 18일 어머니 2조 모임이 있고요. 목요일 날 11월 20일 찬양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전체 임원 모임이 실로암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날 중고등 모임이 있고요. 청년회가 있습니다. 아까 광고 드렸다시피 잠깐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고요. 화장실 급하신 분만 잠깐 다녀오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어머니에서 준비되는 대로 이제 나오시라고 하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